결혼 망하는 이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결혼이 단순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으셨나요? 잠깐만요. 전 세계 50%의 결혼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설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편의 영상으로 6000년 전부터 변하지 않는 결혼의 진리를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가정과 결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가정과 결혼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을 때 딱 보는 영상,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결혼과 가정의 에센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가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치솟고 출산율은 바닥을 치며 가족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설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가정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시작. 둘째, 남편과 아내의 상호적 책임. 셋째, 가정의 영적 우선순위. 넷째, 결혼과 가정의 최종 목적까지. 이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적 결혼과 가정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시작.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시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을 단순한 계약 관계로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결혼이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점부터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의 필요성을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에제르 크네그도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제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도 사용되는 단어로 강력하고 필수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크네그도는 마주서서 대등하게라는 뜻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완성하는 관계입니다. 남자 혼자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여자 혼자로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특성과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가 되어 서로를 보완하며 완성해 나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표현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을 통해 두 개의 독립적인 존재가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최초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보다도 국가보다도 먼저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 그리고 생명이 구현되는 첫 번째 무대입니다. 결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첫째,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둘째, 결혼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결혼은 우리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이미 결혼하신 분들 모두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나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적 결혼과 가정, 이 남편과 아내의 상호적 책임. 현대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통적인 역할 분담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완전한 평등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극단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조화를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남성 우월주의나 여성 억압을 정당화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권위주의나 억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상호적 책임입니다. 먼저 아내의 책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노예적 순종이나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그리스어 원문 휘포타소는 자발적으로 질서 아래 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시민이 정부에 순응하는 것과 같은 질서의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 하듯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내는 남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조화롭게 기능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입니다. 아내의 존경과 순종은 남편을 세워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남편이 실수하고 부족할 때도 아내의 믿음과 존경은 그를 더 나은 남편이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제 남편의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모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셋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남편은 바로 이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의 장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품어주는 사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내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아내가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랑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내가 존경으로 남편을 세워줄 때 남편은 더욱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이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아내는 더욱 기쁘게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적 책임의 아름다운 선순환입니다. 29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며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호적 책임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많이 희생하는지를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며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해보면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결정을 내리되 최종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결정을 신뢰하고 지지하되 지혜로운 조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과 존경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때 가정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성경적 결혼과 가정, 삼가정의 영적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성경적 결혼과 가정,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정의 영적 우선순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이들 교육, 경제적 안정, 사회적 성공 등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정이 추구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내 집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개인적인 신앙 결단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함께 먹고 자고 쉬는 곳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 가지고 계신 원래의 계획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도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이 말씀은 신앙 교육이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2는 가정 전체가 살아있는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째, 가정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매일은 어려우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둘째, 식사 기도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일상의 언어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족의 기쁨과 슬픔, 문제와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정이 작은 교회처럼 기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신앙이 가정에서 실천되고 가정에서 자란 신앙이 교회와 세상에서 증거되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영적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정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입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바로 선 가정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자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수 있도록 영적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결혼과 가정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혼과 가정의 최종 목적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시작부터 남편과 아내의 상호적 책임, 그리고 가정의 영적 우선순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결혼과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목적을 개인의 행복이나 만족에서 찾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도우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결혼의 축복 중 일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깊고 영원한 목적을 제시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한 번에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굳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합시켜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손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결혼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 거룩함과 의로움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결혼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결혼이 인간의 선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합니다. 남자 혼자나 여자 혼자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때,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 자비와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려고 합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가정은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전수되는 통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전해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모델이 바로 기독교 가정의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거룩을 구현하시려고 합니다. 가정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작은 성전과 같습니다. 용서와 화해, 섬김과 희생, 사랑과 진리가 일상에서 실천될 때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생명을 전승하시려고 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통해 이 영원한 생명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혼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부부가 행복한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사회적으로 성공했는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경건한 후손을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의 행복이나 만족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행복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결혼과 가정이 단순한 개인적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건한 후손을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함께한 성경적 결혼과 가정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